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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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군대로 같으면 우리 그 특공대 부대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예. 오늘 찬양 좋죠. 찬양도 좋고 앞에 나오는 특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 아주 오늘은 또 특별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서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제약을 다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는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바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약해서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고 하나님 자녀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가장 유일하고 가장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 지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제사함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그 뒤로부터 어찌하여 우리 인간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품으로 다시금 나의 품으로 삼을 것인가를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서 구약시대 때는 그 산 제사를 양들이나 염소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구원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는 불완전한 것이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없는 양과 짐승들이 산채로 모기뱀을 당하고 피임을 당하는 또한 온 몸이 하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장까지 포함하여서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그런 끊임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또 하나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요.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길만이 그 하나가 오직 하나 원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예수 이름 이해는 천하에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그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예치게 또 외치고 또 외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용기도 없었고 그렇게 결단도 없었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 초소로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인데 그분이 너희 속에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야만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우둔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른 목적이 떡을 주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해결하여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랐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현재 너희의 부끄럽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되 요한 이외에는 다 너희들이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고 너희들이 용기 없는 사람이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한 그것을 확정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담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선포였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또한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도 돌로 맞아 죽이는 그 스테판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예수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나이다 하고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다 했던 말을 수십 년이 흘러서 스테판이 똑같이 돌로 쳐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렇게 예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 말이에요? 바로 그 속에, 스테판 속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질길 같은 연약한 그 스테판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입술을 움직여 주시니까 그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그 입을 주장하신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보혜사 성령님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스테반은 그렇게 순교하였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음을 압니다. 강원도 주민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 여자는 정말 뭐가 찢어질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그렇게 하다가 나무집 식목살이하고 그렇게 일생을 지내다가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성실한 저 처녀를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짝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마치 그 다른 동네에 가난한 머슴을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성실하고 해서 동네에 한 아줌마가 중매를 서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나가서 공장에 취직하여서, 근데 결혼식도 못하고 그냥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방 안에서 그냥 그 아주머니 속에 있는 그 방 안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첫날 밤도 그렇게 칠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돈을 월급을 타가지고 세월이 좀 흘러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반지를 딱 꺼내요. 그것이 무슨 반지예요? 금반지예요? 은반지? 그냥 좀 비슷한 구리 반지를 껴다가 다 꽂아줘. 부인이 뭐라 했겠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참고 조금만 참으면 내가 당신한테 금반지를 해줄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해서 또 여자는 감동 삼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어느 날 그 남편이 아주 소박한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끌어갑니다. 물론 부인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일찍 가서 품앗이를 하고 남자는 공장에 나가서 밤 12시가 되면 들어오는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말합니다. 그래서 5명, 이 5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이 청산 가부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찻길 옆 그 다 쓰러져 있는 어떤 조그만 간의 수공업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이 길을 봐줘야 됩니까? 봐줄 수 없죠. 데리고 나가서 항상 공장 옆에서 사장한테 허락을 받고 공장 안에 뛰어놀게 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얘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달려가 보니 저 기차는 저 앞에서 달려오는데 아기가 철길 옆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마가 달려가서 그 아기를 미쳐내고 그 엄마는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실질적인 주민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그 엄마의 묘비를 만듭니다. 그 묘비에는 엄마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사랑합니다는 묘비 딱 하나예요. 초라한 무덤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장성하여서 느낀 것은 나의 엄마는 사랑하는 엄마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어릴 때 그 추억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목 시키시고 자기를 시켜서 공장까지 데려다주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옷 입혀준 거 생각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맛있는 거 주어서 생각난 것이 아니라, 좋은 옷 입혀줘서 생각난 것이 아니라, 고무신 사다 줘서 생각나신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그 죽는 그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절정이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가 아들을 살리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그 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며 잊을 수 없는 엄마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목마르다 하면서, 왜요? 수분이 다 빠져 피가 다 빠져나가니 목을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28절에 목마르다고 외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고 길을 내서 칼로 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칼로 검으로 얻은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하죠. 그 다음에 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천사 12영을 동원하여서 내가 이들을 다 쓸어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영이란 뭘까요? 한 영은 한 군단을 말합니다. 8,000명입니다. 몇 명이요? 96,000명, 10만 명을 내가 동원해서 이 군사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나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죽어야만이 베드로야, 또한 내가 택한 이 10명의 제자들이 살아날 수가 있으며 창세제부터 내가 택한 백성들을 살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들이었고 또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그 일을 합동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혼자서도 기적을 베풀어서 그 400명, 500명 된 로마의 군사들을 쓸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한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는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했지만 6시간 동안에 또한 3시간 만에 매달려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참으셨습니다. 또 참고 언제까지 참았습니까? 자기 생명의 목숨이 고개 숙일 때까지 다 이뤘다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더라. 영혼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은 gave up, 포기했다고 나옵니다. give up, 포기하셨다. 누구를?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셨다가 나와요. 여기는 운명하셨다가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했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순종하면 뭔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고 우리를 뭔가를 억누르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바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살린 것은 바로 사랑의 절정, 그 아들의 속에 남아있는 것은 엄마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다는 그것.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밥을 배주고 나를 씻어주고 깨끗한 옷 입혀주고 고무신 사라주고, 그것보다는 그 아들의 내면 속에 살아있는 것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그 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요 소중한 사랑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린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였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 있던 예수를 못 박아라고 예쳤던 그 무리들 속에 바로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태어날, 우리 한국 땅에 태어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여러분의 상처를 위해서, 여러분의 저주를 없애려고 그때 다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는 결단코 배반하지 아니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끝까지 잡고 사랑할 수가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고 운명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장면이 뭐가 나왔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큰 바위들이 짓는 깨어지면서 잠자던 자들이 무덤 속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깨어났다고 자고 있던 사람들이 죽어있던 무덤에 매장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리쳤다고 말한 데에서도 무슨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그렇습니다. 그게 소리쳤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십자가 옆에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을 통화해서 전해드린 말인지 아니면 저 멀리서 있다가 그 무덤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기록한 말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소리는 쳐리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오늘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의 어머니와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있었는데 그 예수를 사랑하시는 제자를 향하여서 말한 것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다 이뤘다는 그 순간에 어머니여 사랑하는 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대목이 나오는 거 보면 바로 요한이 십자가 바로 밑에서 그거를 목격하고 있었기에 바로 다 이뤘다는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기에 그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4번에 걸쳐서 내가 확실히 믿고 이것은 참이고 또 참이다 또 참이다 자기가 일일이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또한 부활했던 그 순간까지 또한 갈릴리 바다에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7명의 제자들에게 밤새 고기 잡고 실패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기록을 자기가 듣고 목격하고 하였기에 그는 자신 있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이 말이 들어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이에요. 그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만큼 충성했고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대강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달리고 있을 때 피를 뚝뚝 흘리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겉옷을 벗겨서 네 조각씩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집행했던 사람 4명의 군사인 줄 알겠고요. 그 밑에 부근에 호위병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속옷을 벗겨냅니다. 그건 뭐예요? 속옷은 통옷이에요. 우리처럼 이 팬티가 아니고요. 통옷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르려고 보니까 가릴 것이 없어서 가위바위보 제비뽑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냥 숨을 헉헉거리면서 읽고 있는데 로마의 군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나의 엄마가 암으로 곧 오늘 내일 바로 1분이면 죽어가고 있는데 두 아들이 옆에 앉아있고 형아가 내 큰 과자를 왜 먹어? 야 나는 형이니까 이 과자를 크게 먹어야 한다고 두 아들이 싸우는 거나 어떻게 꼭 같은 비유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철없는 로마 군사들입니다. 왜 요한은 이 로마의 군사들의 4명을 정확하게 분깃을 나누고 통은 그들의 딴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 향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전설적으로 우리 인간은 신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을 믿으면 신의 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덤의 대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만 그러나 섬기는 것은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속박당하는데요.
내 자유를 침해당하는데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게 아담과로부터 흘러오는 이 DNA의 영적인 유전자가 있기에 우리는 선성적으로 싫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쉽게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답답하게 보이고 소갈머리 없이 보이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나. 주일날 우리는 남 먹고 산으로 가고 무등산 놀러 가는데 주일날 성경책 끼고 가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정말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가. 우리 술 마시고 식기가니까 이런 재미로 살아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지. 그쵸? 어떤 재미로 살아가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를 향해서 놀리는 관점입니다. 바로 로마의 군사들이 바로 우리의 무식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무식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행포를 저질렀던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당시에는 옷을 만드는 이 수제 공업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배천을 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도 그때는 사형술이 죽으면 서로 집행관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했다 그래요. 왜? 그것이 피 묻은 옷이 됐든 무엇이었든 간에 그 당시는 옷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속옷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당시의 풍습에 비춰서 우리는 이해를 또 해볼 수는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성화에 나온 것처럼 이 밑에 부분을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빈몸으로 태어나서 빈몸으로 가시는 장면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 유대인 사람들은 여자들 얼굴만 보이는 것도 눈도 보이는 것도 못하게 하고는 그런 정통 순위파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종교도 마찬가지로 세 개파가 있다고 하면 정통 보수파가 있고요. 중간에 보수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다고 합니다. 정통 보수파들이 여기 쓴 거 있죠. 깜전 거 쓰고 다니고. 이건 정통 보수파. 그래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하는 거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이슬람은 뭐예요? 눈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그 시대의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벌거벗고 그렇게 수치를 당할 때 얼마나 수치가 아니죠. 창피해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람어로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태자가 뭔자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수학 물리 시간 때 타우, 그죠? 그 다음에 입시롱, 그냥 그 태예요. 태. 헬라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 말은, 이 언어의 뜻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노예 시대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으로 표현하는데요. 노예로 생각하면 가장 올바른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냥 한자로 해석하기 위해서 종으로 번역하는데 노예입니다. 주인이 노예한테 너 오늘 이거 해라 그러면 밤이 새도록, 오늘의 끝마치라고 하면 밤이 새도록 다 끝난 다음에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주인 앞에 와서 딱 무릎을 꿇고 주인님, 오늘 시키신 일을 이제 방금 마치고 왔습니다. 다 끝마쳤습니다. 다 안수했습니다. 다 성취했습니다. 주인님이 시킨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하는 말이 테텔로스타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번역을 다 이뤘다고 말하지만 바로 그 당시에 그냥 종들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노예가 종에게, 주인에게 하는 말을 그 단어로 테텔로스타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히브리서나 또한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왔다 그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노예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이에요. 노예 신분으로 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노예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노예는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에 마음대로 자고 일어나는 주권도 없으신 노예의 당시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이신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왔을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스승님, 지금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빨리 나와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내가 어제 기적을 베풀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먹였던 떡 때문에 떡을 먹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 아느냐? 저들이 나한테 오는 것은 영혼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한테 왔는데 정확히 알아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영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떡을 넣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죠. 초창기 때는 그래 복 좀 받아볼까? 그래 내 자식 좀 잘 되보기 위해서 일이 되는 것이 없어. 내 인생이 왜 팔자가 이렇게 꼬이는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팔자가 고쳐진다고 하더라고. 또 나를 귀찮게 하는 따라다니는 그 귀신이, 무당한테 가면은 무당이 그럽니다. 점쟁이가 그럽니다. 당신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 귀신이 따라다닌다고. 당신 집안에 밖에서 죽어버린 친척이 하나 있는데 그 삼촌이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그래서 당신 인생이 피지 않는 거라고. 그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삼촌은 아니고 귀신이 분명히 맞아요. 여기 성경에는 삼촌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귀신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삼촌 귀신, 아버지 귀신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아버지 영혼을 가장하고 삼촌을 가장한 것이, 그게 귀신이지. 누구처럼 다른 교단에서는 다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그냥 성경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머니 귀신아 나가라 한 거 아니잖아요. 귀신아 나가라고, 마귀야 나가라고 수치하셨지, 어머니 귀신아 애기 귀신아 나가라고 말하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점장의 말에 속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할머니 귀신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데 분명히 점장이가 말하면 귀신은 맞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쫓아내보려고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고 귀신이 물러간다고. 그래, 그렇게 나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처음의 신앙은 그렇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혼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승화되고 발전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도 그 믿음이 부족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손들고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우리 학창시절 때는 선교사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영어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 영어 좀 배우자, 영어 해야죠. 나가신 분들이 그걸 꼬투를 해가지고 그게 낚여서 나중에 인생의 목적으로 알게 되고, 지금도 저 멀리 나가서 선교사라서 열심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사람을 낚는 방법은, 우리가 낚시를 낚기, 낚시꾼이 수많은 떡밥을 던지듯이 하나님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왜? 살아남는 오브로 남기 위해서. 네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의 목적이냐? 아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몇 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을 창조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영광을 창조한 자들아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해요.
창조되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아, 야 너희들아, 주사랑교회 성도들아, 너희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너희를 불렀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한 축복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저렇게 어릴 때 보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승리한 아들이 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딸을 빚어주셔서 그래서 남에게 뒤떨어진 아이로 만들어져감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목적을 위해서 저놈을 판사로 만들어야겠다, 저놈을 꼭 생생을 만들어야겠다고 했을 때 그 딸과 그 아들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또 그 목적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을 성취하는 가정 중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야 공부 잘 되냐, 너는 어찌하든 누구는 이번에 교사 시험에 합격했다, 너는 어찌하든 태어난다, 3수 4수 5수 만에 합격이 됐는데 다 합격이 돼서 온 집안이 좋아합니다. 각 친척들은 다 전합니다. 오빠, 누나, 우리 딸 됐어. 발령받은 지 2년 만에 설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일 가까운 친척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주 구내염에 생기고 이렇게 혀가 헐고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증세가 그랬대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부는 합격해야 되겠고 부모님은 푸시하지. 이 딸이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구내염이 생기고 혀에 염증이 생겨서 좀 있으면 낫고 좀 있으면 낫고 그러려니 하더니 어느 날부터 혀 밑에가 염증이 생기고 있는 구멍이 1,000원, 10원짜리 동전이 생겨 낫질 않아요. 그때 가서 가니까 이미 혀암 상기에서 사기 사이. 혀암은 잘 모르지만 여기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도 꼭 끌어올린다 그래요. 끌어올린다 그래요. 제 아들의 후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개국어를 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기에 미국의 그 논문에도 실리고 그 논문에 실려야만이 박사학위를 줘요. 매년 실려요. 매년 실리는 28살 먹은 이구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집이 가난했어요. 죽으라고 공부하고 그 논문을 따내기 위해서, 박사학위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집은 가난하죠. 그래서 포항공대를 나왔어요. 석박사를 다 받았어요. 그것도 3년 만에 석박사 받아냈어요. 우리 한국의 대학들 교수가 주문 박사학위 받아요? 그런 박사학위 말고요, 미국에서 인정을 해야만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그 박사 신문 누가 논문을 실었겠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인정해 줘야만이 그 잡지에 올라가요. 그 논문에. 그것도 한두 편이 아니에요. 매년 한 편씩 써냈던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돈벌이가 한다요. 박사학위 연구소에서 활동한대요. 그래서 그는 연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편입을 시켜서 들어갑니다. 그건 돈이 없으니까 의대 교수들이, 이 사람은 화학과 박사예요. 의대 교수들이 불러서 자꾸 번역을 의뢰합니다. 화학 전문 분야, 뭔 분야.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학비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게 3, 4년부터 생겼던 그 염증이 혀암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혀가 그렇게 있습니다. 테텔레스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죽음 앞에,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어떤 그렇게 마음이 기쁨이 생길까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해도 그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순간에도 그는 그렇게 피를 흘려 죽으면서도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그 생각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가 간증 이야기했죠. 야, 너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드로잉 하가가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더래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다 이뤘다가 근데 어떻게 진짜 아니? 나는 웃으면서 다 이뤘다고. 그분이 들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다 이뤘다는 말만 있지. 그죠? 그러나 방금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중에는 바로 순간 목이 마르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뜻이 내가 고통은 당하지만 온 인류가 하나님이 창세부터 택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냐고 내 피를 통하여 내 목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내가 이렇게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천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예수 믿다가 천국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내 피로 인하여 내 미랄의 이 희생의 생명이 필요해서 그들을 만나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바로 그 모습이 상상되며 그 비전이 상상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를 때 다 이거는 승리의 외침했다는 사실이에요. 승리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번에 금메달 탄 사람 많이 봤죠? 손흥민이 기뻐하는 거 봤죠? 성공했어요? 승리한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한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금메달 따는 사람마다 얼마나 그 인생의 역성 스토리가 나올까요? 그들이 눈물로 고백하고 웃으면서 고백하는 대목을 여러분 봤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그 고통이 한순간에 물러가 버린 말미암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5장 11절로 이 기쁨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로 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말씀한 그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기쁨과 함성의 소리로 큰 소리 외쳤다고 그랬죠. 누가? 마태복음 27장은 그러죠. 피가 한 점까지 다 흘러버린 상황에서 기진맥진한 사람은 어떻게 큰 소리를 외치겠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내의 증인입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지치고 새벽부터 재판받고 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기쁨이 속에 뭐예요? 무슨 호르몬이에요? 저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젖 먹는 힘을 다해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쳤을 거란 말이에요. 야, 지원아,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노라. 너는 제사함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강철아, 너 또한 그럴 것이다는 그 기쁨. 예수님이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3년 반 동안 그거 하나 때문에 33살 반 세월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괴롭고 비참하고 또 비참하고 또 비참하고 과거를 생각하면 화려한 그 화려함 속에 살았지만 지금 이 현실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맞고 또 술을 맞고 어느 순간에 나는 인생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약국 가서 몇 번을 약을 사고 싶었고 몇 번을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눈에 집합되라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생각도 안 나는데 그 순간 내가 죽어버리자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내 아내가 눈앞에 어른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했답니다. 아내한테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수 없었다고. 이상하게 내가 이제 고백하지만 내가 죽겠다는 그 결단하는 그 순간에 행동에 옮길 때마다 나의 아내가 눈앞에 어린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유체적인 행동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섬기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 이뤘다는 건 구약에 예언된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장대한 계획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갈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은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구예요? 백부장과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이 또 기적을 하게 도망가 버릴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말하기를, 성소가 휘장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난 그 사건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정확하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내하고 또 감내하고 참았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은 약하지만, 여장은 약하지만 모성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고통할 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비명을 지르지 아니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과감히 뛰어드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요 모종의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까무러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까무러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그 커다란 못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다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마당 속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 죄인들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겠구나. 이 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사랑 때문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마음속에 깊은 샘물의 기쁨이 쏟아났을 것이라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뤘다고 하는 이 승리의 침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된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에게서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찬송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이뤘다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째찌게 맞으면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는 상함의 치료를 받았고, 우리는 저주의 치료를 받았고, 우리는 가난의 치료를 받았고, 우리는 다 해방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고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거를 믿고 방금 여러분 찬송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주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뛰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내가 그렇구나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주신 그 축복을 전부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영생과 영원한 천국 속에 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맛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쁨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십자가 내일 아침이면 죽어야 할 그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사실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과 천국 이미 맡아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내려오는 좋지 않은 저주와 또한 좋지 않은 제 습관들과 또한 가난의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요. 누구 말씀대로 엘리자베스 그 동산에 묻혀있는 저 호신대 동산에 양림동에 묻혀있는 스페하고 뒷산에 묻혀있는 그 선교사 말이 아니라도 성김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고 말했. 우리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뭐라고요? 섬기는 것이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파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아들이 판검사 되고 좋은 데 취직하는 거 그게 성공이란 같지만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이 사회에 훌륭한 인물이 되고 훌륭한 간직에 오른 것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부활해 권세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에 쥐지 말고 마귀를 쳐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성공으로 두지 마세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목적을 두고 나가시면은 내 팔자를 꼬이게 하는 귀신도 물러갈 것이며 더 이상 두려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들었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를 해코지 하겠습니까? 장난은 쳐요. 왔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 인생은 잘 형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였다, 다 완명하였다, 다 죄값을 청산하였다. 이거는 또한 이루었다. 이 속에는 바로 속량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노예를 내가 사기 위해서 주인에게 주문으로 인하여 그 노예를 내가 해방시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다는 뜻이에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에 핏값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언덕에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다 이뤘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속에 우울한 마음이 임하고 슬픔이 임하고 나는 쓰잘데없는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승리의 힘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따라서 하십시다. 테텔레스타이. 더 정확하게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외치시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우리 우울한 마음도 물러갑니다. 붙잡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작년보다 오래 더 좋게 사시잖아요. 우리 저기 누구 지사님 오늘 기분 좋다고 떡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요. 아직은 다 성취된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10층의 건물의 탑이 하루아침 서집니까? 마찬가지로 테텔레스타이 나는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분이 다 이루셨고 나는 그 평안과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 그렇게 테텔레스타이 외치고 다 보면 또 내년은 더 좋아지게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 했는데 오늘 저녁에 다시 근무드려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서 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테텔레스타이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외치십시오. 다 이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였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힘든 대로 테텔레스타이 치면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형통에게 기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축복이 기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